제42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행되는 것이기에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떠한 모습을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현재 임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됨으로써 귀신이 그 힘을 잃고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통치권 사이의 충돌은 한쪽이 이기고 있는 곡선을 그릴 때 한쪽은 쇠퇴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흑판에 분필로 흰 색깔을 칠하는 것만큼 검은 색깔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천국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장 중요한 곳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부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 놔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천국만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즉 이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도 완성되지 않고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또 아직 모든 죄악의 세력이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죄와 악한 세력들과 싸워 나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또 다른 예는 시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표현은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시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꼼짝마 움직이면 죽어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꼼짝없이 당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잘난 척 해오다가 아무리 권총을 쏘아도 끄떡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권총을 가진 자에게 그 권총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것으로 행세했는데 그것이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껏 사탄은 사망이란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당하러 가셔서 사망이 아무리 쏘아보아도 끄떡도 안 하시는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요. 천국 백성이 돼요. 성령님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짐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악한 세력의 공격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 악한 세력과 싸워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은 죄와 사망과 악한 세력을 결정적으로 멸망시킨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악한 죄와의 싸움, 전쟁에선 이겼지만 아직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때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사탄은 사망 권세라는 가장 중요한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랄 만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향해 죽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믿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금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바보 같은 짓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움켜쥐려고 우리 주위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어디다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지금 꼼짝마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앞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굴복합니다. 사탄이 누를 부릅뜨기만 해도 우리는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통치권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맛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고 그렇게 살 길이 열렸으면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확보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 길을 걸어야 할 사람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확장이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권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곧 그 나라가 완성의 모습으로 임하는 시기도 곧 도래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구조를 계속 보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계속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셨다는 것으로 확증하고 있어요. 인간의 거래에는 인감 도장을 찍어도 사실은 그것이 파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약금만 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무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취소하거나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거둬가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고난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원래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언젠간 죽게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올무로 옮아맨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다 죽게 되니까 다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요. 나이 먹으면 죽고 병들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심판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형벌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이 되어지는 그 죽음의 심판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 상태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가 되면 완전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이를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일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성시켜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것과 같은 수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만 10%, 20% 정도만 순종해도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100% 순종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일상에서 벌어졌던 인간 사회의 모순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와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다 사탄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사탄의 통치권이 소멸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주님께서 베푸실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보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즉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도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신앙의 큰 소망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한 천국의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에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기를 애쓰며 주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치를 소망하는 참다움 재림의 신앙을 기쁨으로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완벽한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아라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1년만 지나면은 지지율이 다 내려가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고 누가 되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없다.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천국이 임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망이 있고 고통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내가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양심을 갖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라고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삶,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가족이 괜히 핍박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 교회 다니는데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다.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건강한 재림의 신앙,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